18장과 19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욥의 친구들의 변론, 이번에는 빌닷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전하면서 강도는 세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욥을 명확하게 악인으로 규정짓고,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욥을 악인으로 규정지으며 자신들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바이긴 하지만, 이들이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실수일 수도 있고 아예 잘못 교육을 받아서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었어요. 욥에게 일어난 일을 악이라고 규정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혹은 거꾸로도 성립이 됩니다. 악한 일들이 일어난 걸 보니 너가 악인이로구나, 이렇게 아주 무섭고 아주 치졸할 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가 오해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요즘 교회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기복신앙화되었고, 소위 말하면 그 사람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아주 편협주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다 탈탈 털어서 걷어내고 덜어내야 되는 게 욥의 주변에 일어난 악한 일들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털어내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빌닷과 두 번째 만나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빌닷의 논쟁, 제가 이제 계속해서 논쟁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로 변론, 논쟁 이렇게 되는데 계속 욥을 꾸짖고 책망하고 야단칩니다. 따라서 두 번째도 변함이 없이 더 심각하게 욥을 꾸짖고 있는 빌닷의 등장, 그에 대한 욥의 대답, 함께 읽어가면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욥기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감 위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저수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욥기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부모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성경학교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외부로 나가는 일정이라 여러분께서 관심과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애쓰고 힘쓰는 교사들과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속에서 또 말씀 가운데에서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내용은 점점점 더 심각해지고 심각해지는 것은 욥의 고난이 더 심각해진다는 게 아니라 욥이 고난당하는 건 뭐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공격을 해온다는 것이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일 뿐만 아니라 또 욥과 빌닷이라는 인물이 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논쟁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넌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넌 죽일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넌 불의한 자, 아주 의롭지 않은 자요. 넌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아주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시켜버린 거죠. 너 아주 불의한 자요. 나쁜 인간이다라고. 빌닷이 쫓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뭘 보니까요. 네가 당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넌 아주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세상 편하게 사는 거죠. 네가 겪고 있고 당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넌 아주 천하의 죽일 놈이로구나.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욥기를 딱 연구를 하면서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왜 그렇게 교회가 아주 평생 들어먹을 이득을 한순간에 다 들어먹고 있는지 봤더니만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교회가 뭐가 부족하다 다 넘고 잘못하고 있다, 부족하다를 넘어서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 배웠다라는 거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의도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겪은 교회의 심각한 병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락없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되어 있으니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리가 있겠으며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뭔가 이제 그릇된 건 무조건 위로만 해달라, 왜 위로만 해줘라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여러분 이미 욥기가 시작될 때 우리는 1절, 2절, 3절 전제로 달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욥기의 전체의 전제입니다. 그 전제는 바뀌질 않아요. 대전제입니다. 그런 욥에게 고난이 온 거예요.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저는 이걸 그냥 재미있게 4가지 있는 영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제예요. 욥은 이렇다는 얘기. 이런 사람한테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나면서 뭔가 부족해서 그 틈으로 고난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정직하던 온전하건 하나님을 경외하건 악에서 떠났건 가장 훌륭한 자건 예외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이 깔끔하게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자인 이에게 고난이 왔으니 이걸 가지고선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악, 곧 고난 때문에 너는 온전하지 못한 자이고 정직하지 않은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너는 악을 유발시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뭘 보고요? 욥에게 닥친 고난을 보고 그를 그렇게 처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자격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친구들이 와가지고선 아주 득달같이 쫓아와가지고선 그래서 너는 18장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 악한 자라는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자, 그럼 뭘 보고 판단을 내렸느냐? 바로 욥에게 닥친 고난을 보고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 욥에게 닥친 고난은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 악에서 떠난 문제가 뒤틀렸기 때문에 온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욥은 그래서 힘들었던 거죠. 이게 뭔가, 이 고난은 또 어떤 의미인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고,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는 욥, 그에게 닥친 고난을 보고 친구들은 이제 오케이, 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 이것 다 이제 뒤틀어 없어진 거구나. 끝장난 거구나. 저 악한 자, 저것 악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면 욥에게 닥친 고난을 악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욥에게 닥친 일을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악하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스스로 판단자가 돼버린 거라고요. 아, 이건 아니로구나. 이건 악한 것이로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일을 이건 아니로구나 라고, 이거 창피한 거잖아, 이건 아니잖아 라고 자기가 옷 해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자기들이 판단자가 돼가지고 판단 내려버립니다. 이게 악한 것이로구나. 아, 그래서 욥은 악한 자 이로구나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바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선한 자는 누구냐? 욥도 악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악해버리고 다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판단하고 있는 내가 선한 자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자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건 창세기 에덴 동산에, 이게 동방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에덴이 창설된 곳이 어디인가, 뭐 동쪽 어디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얼핏 들리는데 다 뉘앙스가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 동방에 체결했던 에덴 동산, 동방의 의인 욥,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바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욥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걸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악한 자로구나. 뭘 보니까요, 이 고난이라는 이 악한 현실을 보니까 이 자가 악한 자로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는요, 이 고난은 악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였습니다. 따라서 뭐가 돼버리느냐?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심각한 겁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아주 악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주 악랄한 죄입니다. 아주 악랄한 죄예요. 그래서 욥은 절대 친구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욥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욥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지금 자기가 땅바닥으로 추락을 했어도 의인은 의인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1장 1절에 아예 선포를 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욥은 의인. 왜 의인이냐? 지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롭다고 선포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그렇죠. 내 생각, 내 행동 거지를 생각하면 답이 쉽게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너 의롭다. 왜냐하면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값으로 인해 의롭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기정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정사실을 뒤집어 엎습니다. 욥은요, 이걸 믿는 거예요. 교만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뭐냐? 네가 뭘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의인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다가와가지고 이 고난을 보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라 악한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서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포한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믿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악하다라고 이걸 판을 뒤집어 엎으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아까 에덴 동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잘 보시면 친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기 위해 등장한 사단인 뱀과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인정해. 인정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처럼 회복해 주실 거야. 인정을 하라고. 그러나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소리를 들어야 할 건 아니거든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이 그걸 뒤흔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19장으로 넘어오면 이 불의한 자 컨셉을 가지고 등장한 빌닷, 이 빌닷의 논쟁에 욥이 복음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 그거 들어보니까 내가 그야말로 정말 엉망진창이로구나 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어떤 입장으로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타국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뭐예요? 마치 쫓겨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된 것처럼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타국인이 되었다. 헐벗은 자가 되었다. 벗어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렇죠. 원래 타국 사람이에요. 원래 그 종족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오를 그런 순종 혈통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타국인이었던 그가, 외국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로 입적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욥은 이 고난 속에서 그걸 펼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외부에서 떠돌다가 타국에서 놀다가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바로 나는 타국 사람이구나. 나는 외지인이로구나. 나는 외국인이로구나. 나는 외인이로구나. 나는 이방인이로구나. 그런데 내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이로구나. 그래서 다 떠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남은 건 나 혼자밖에 없고 싹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있는 건 아무것도. 여기 기가 막힌 표현에 19장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라고 말했어요. 남은 게 잇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나는 남은 게 이거밖에 없대요.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한 자가 된 겁니다. 내가 나그네로구나 외인이로구나.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욥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뭔가 회복을 이야기하고 조금 더 있다가는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외국인이요 타국인이요 외지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건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가 이제 서서히 지금 욥이 발동을 걸고 있어요. 뭔 발동을 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한 발동을 걸고 있어요.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이 순간에 자기한테 필요한 건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사라져 없어진 그런 집이나 재산이나 자녀들이 아니라 나는 외지인이요 타국인이요 버림받은 자, 버려질 자인데 내게 지금 필요한 존재는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한테는 지금 내가 정말 죄인이라면 내 죄를 대신할 대속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자, 곧 구속자. 여러분 이건 명확하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가 드러난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곧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속자 필요하다. 여러분 29절에 가면 또 같은 존재이지만 용어가 달리 나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는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지금 너희들이 와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우리가 서로 논쟁을 하고 누가 옳고 그런 애를 따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나중에 심판장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은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금 필요한 존재는 너희의 행, 판단, 논쟁,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고난 있는 대로 다 받을 거다 이거예요. 받는데 지금 나한테 그래서 필요한 건 너희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벌어진 이 상황을 악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지만 그게 지금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건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하다. 딱 정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툭툭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이건 욥이 고난을 받기 전부터 내게 필요한 분은 대속자이고 내게 필요한 분은 심판장이라는 것을 장착을 하고 고난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씩 발가벗겨지고 잇몸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건 고난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나온 고백이 뭐냐면 나한테 필요한 건 구속자여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필요한 존재다. 됐습니까? 이게 고난의 현장에서 한복판에서 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최고로 의롭다고 얘기했던 그가 하나님의 아니에 인정했던 그가 고난이 없어도 그는 의로웠었던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뭐냐면 고난의 전과 후가 달라졌다면 이거예요. 내게 필요한 건 대속자이고 내게 필요한 건 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고난 때문에 막 뒤흔들리고 뒤틀렸던 그의 인생이요. 지금 잇몸밖에 안 남아버린 그의 인생이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다 빼앗겨버린 그의 인생에서 이 한 가지 고백입니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돈, 옛날과 같은 집, 화려했던 옛날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대속자와 심판장이시다. 너희들과 같은 판단자와 변론자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과 같이 내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잘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구속자이시며 대속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심판장이신 내 아버지가 내게는 지금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입니까? 고난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잘 보십시오. 28절입니다. 19장 28절. 너희가 만일 우리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친구들이? 저걸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나? 저거 아주 견고하고 뿌리가 깊이 박힌 악덩어리네. 이럴 때 또 이르기를 그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무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는 거죠. 저걸 뽑아버려야 되는. 저 욥 저거 교만한 거 저거 그냥 쳐버려야 되는데, 내쳐야 되는데, 뽑아버려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너무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뿌리가 바로 그 믿음이에요. 내게 지금 필요한 건 대속자의 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라는 이 고백이 그의 뿌리라고요. 그 뿌리라는 건 무엇을 통해서 지금 더 견고해졌느냐 하면 친구들은 몰라요.
이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막 뒤흔들었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가 더 견고하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고백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구속자와 심판자가 내게는 필요하고 내게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희망은 구속자와 심판자 그분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무엇 덕분입니까? 고난 덕분에 이게 흔들리는데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폭풍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막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돛대를 만드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돛대요. 옛날에 이 바람에 의해서 배가 갈 그 시절에 돛을 달아서 바람이 불면 그 돛에 의해서 닻이 아니고 돛입니다. 돛은 위에 있고 닻은 밑에 있는 거죠. 돛의 그 큰 천에 바람이 쉥 하고 불면 배가 그 힘에 의해서 가게 되는 돛단배 있지 않습니까? 그 돛을 다는 돛대가 있습니다. 이 돛대는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이 돛대는 바람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바람을 다 맞아내며 어떠한 바람 속에서도 조절 가능한 나무로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바람이 불면 돛대가 부러진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될 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 이게 지금 방염 처리가 되고 방음 처리가 된 이 내장재가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나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불나면 싹 터져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될 때 소리가 다 새나버린다지요. 바로 이렇게 준비된 재료가 있는 것처럼 돛대는 아무나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이 배 제작 공들이 돛대를 위해서는요. 좋은 나무를 어디서 구해오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를 미리 심어서 키우는 거죠. 해안가의 언덕배기에다가 나무를 어려서부터 심어서 이 해안가의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풍랑에 의해서 때로는 태풍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흔들릴 때 흔들리면서 이 나무는 그 바람을 맞아내고 막아내고 감당해내는 돛대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나무로 자라가는 겁니다. 폭풍이 불 때 이게 막 나무가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무가 막 왔다 갔다 흔들 때 엄청난 열이 난답니다. 나무 안에서.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대요. 그 간격을 보면 또 알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엄청난 열이 날 때 그냥 열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이 나기 때문에 수분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엄청난 폭풍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할 때 막 부러지기 직전까지 갈 때 막 열이 납니다. 그러면 그 열을 식히기 위해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뿌리가 더 견고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뿌리를 통해서 무수한 수분과 양분을 쭉쭉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언덕배기에서 그렇게 커서 나중에는 그걸 잘라서 돛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리느냐 하면 욥은 고난 이전에는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들을 감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건 구속자와 심판자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쥐고 흔드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린 바처럼 고난은요. 그렇죠. 돛을 위하여 심은 나무에게 막 불어닥치는 풍랑과 폭풍과 바람과 회오리 바람들로 이 돛을 위하여 심어놓은 나무가 마구잡이로 흔들림 속에서도 절대 부러지지 않도록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도록 열이 나면서 물을 더 빨아들이는 이 준비된 나무처럼 욥이 지금 이 고난 속에서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흔들어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흔들어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저걸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뿌리가 너무 깊게 박혀 있다라고 그냥 자신들도 되는 둥 마는 둥 떠들어댔던 얘기가 사실이었던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 뿌리가 더 깊게 박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고난 그것이 내게 지금 대속자와 심판장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필요한 삶이다라는 걸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흔들었어요. 흔들어서 뿌리가 더욱 튼튼하게 바닥으로 그 깊이로 깊숙이 박힐 수 있도록 욥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게 지금 빌닷과의 두 번째 논쟁에서 욥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세 친구와 욥의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왜 나는지 아시겠죠? 고난 때문에 나는 거예요. 셋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고요. 욥은 지금 고난을 받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요, 하나는 얕은 수준인 거고요. 하나는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뿌리채 뽑힐 채가 된 거고요. 하나는 절대 뽑히지 않는 깊은 뿌리가 된 겁니다. 그게 욥이에요. 여러분이 이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오늘 그 고난을 정리한 욥의 그 고백처럼 지금 나는 나군의 타국인 외국인처럼 되었으나 내게 필요한 대속자 심판장을 통하여 그의 고백이 온전하게 되고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고난을 통하여 지금 배출되고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뿌리 깊음이 온전하게 내려지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내게 닥치는 그 어려움과 고난들의 의미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나는 구속자와 심판자를 구할 수밖에 없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있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대속자와 심판장을 이해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뿌리 깊은 나무, 곧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그렇게 진정한 고난을 통해 진정한 고백, 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바가 되는 진정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